안녕하십니까, 정은수입니다. 2022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 성경 통독 하셔야 되겠죠. 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목표 중에 성경 통독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꼭 일독을 내년에는 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성경 통독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팁들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 통독 전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 선생님 중에 성품이 훌륭한 선생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선생님의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을 정말 닮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곁에 가서 묻고 그분의 말투도 다 제가 한번 따라도 해보고 행동도 따라하고 그랬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분의 성품으로 제가 닮아져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그 사람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내 의지를 드리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의 목적은요, 절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열어주시는 만큼 읽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죠. 인간적인 이성으로 억지로 모든 것을 막 열려고 하지 말고요, 열어주시는 만큼만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스킵 넘어가면 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조금씩 열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경험할수록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여러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뜻은 한문으로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열 개자에 보일 시자, 보자기에 쌓여 있었던 상태가 묵시라는 거죠. 이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자기의 그 이론으로 성경을 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보자기로 덮어놓은 것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이 깨닫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책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즉,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원리를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는 것으로 풀어가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한 번에 많이 읽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적은 분량을 매일 꾸준히 읽는 것보다는요, 날을 정해서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 3개에서 4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단락,
또 12장부터는 또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 큰 단락이 한 3개 내지는 4덩어리가 아마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번에 한 단락을 끝까지 여러분 다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각 첫 번째 1장은요, 여러분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1장은요, 이 책 전체를 읽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단서와 정보들이 그 1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읽고 키워드를 따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인 거죠. 자, 한번 읽을 때 그 분류 정도만큼 많이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창세기를 읽는다고 가정하면요, 첫날은 1장을 정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세기로 뒤지면 일반 세계사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읽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적은 분량을 조금씩 읽는 것보다는요, 이야기가 일단락 되는 부분까지 분량이 많더라도 다 읽는 것이 아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4번째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읽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터치되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즉 인본주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기도를 안 하거나 죄를 지으면요, 내 체면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는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하죠. 이것은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실망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면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뭔가 된 듯한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인 것이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참 좋은 평가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 순수하다,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다니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나보다 하나님 마음이 먼저 보인다는 거죠. 내가 기도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셨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통곡을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금식은 해도요, 자기로 인해서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것인 거죠.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해야지, 나를 위한 신앙은요, 그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죠. 그것은 바위 앞에서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지 말자. 지금부터는요, 성경을 통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본주의로 성경 통독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위험한 것이 바로 사람의 이성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배우고요, 순종해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으로 성경 통독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서 머물면요, 아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 체험은 지, 정, 의로 해야 됩니다. 지,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정. 내 마음이, 감정이 막 이렇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소원함이 막 내 안에 들어오고 감정이 움직여지고요. 의, 의지를 들여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머리로 지식으로 머무르게 된다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쉽지 않겠지만요. 한번 자신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려고 의지를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잘못된 습관은요, 내 관점으로 항상 읽는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저자의 관점으로 내가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자를 충분히 공감하게 되고 저자가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백독을 해도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없고요. 성경 지식만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나의 관점, 나의 틀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요 계속 하게 되면 성경을 읽는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 마음 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유튜브 채널명도 하마 성경으로 정한 것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자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내 관점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 번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항상 내 생각에 갇혀서 항상 그 틀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요,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일단 원론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성경 통독의 핵심적인 팁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